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예전엔 TV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데 설교 시간이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갈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밖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했다는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귀한 예물 드린 것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고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구체적인 묘사가 아니라 좀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고 그런 내용들이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씀은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다면 알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어떤 세상적인 그 사상이랄까요? 문화랄까? 그 당시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면 이것은 어떤 영적인 것, 또 영적인 존재, 또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말씀이라 하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우주를 만드신 어떤 분, 그러니까 창조주나 어떤 창조주의 능력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도 말씀 그러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만물을 이루신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 단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 바로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첫 시작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이 계셨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한이 이 복음을 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보릿고개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하면 알죠. 그때가 어땠는지 그 상황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단어의 뜻은 알지만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요. 도저히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검색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될 정도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또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또 우리 젊은 아이들, 손주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나 단어를 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사람들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말씀이 어떤 것인지, 신적인 존재, 뭔가 우주의 원리, 창조를 하신 분, 이렇게 이해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물질의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 신들의 세계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땅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육신도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천하고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된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온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던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신은 신이고 육신은 육신이지 그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 원리와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처럼 보인 것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라고 오해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우리가 성령을 받듯이 하나님의 영이 잠깐 인간의 몸을 빌린 것이지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영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가장 천한 물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완벽하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오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자,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 단어를 태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 그 의미로 태초에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역사의 시작,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뭐라고 말씀하겠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시작인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시작,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고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왔고 모든 것이 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근데 요한복음은 가능하다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친 거예요. 천막을 쳤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뭘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성막을 지어라. 텐트를 만들어라.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육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분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성전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이제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요.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본다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직접 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 이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다 죽고 요한만 거의 남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본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 정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과거나 현재나 지금 우리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 모든 자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또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 교회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그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는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자는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이죠.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그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룩한 성전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에 계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버리고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에스겔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영접하고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죠.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정말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고 우리 모든 삶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그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